위한 리더십 저널이 있는데요. 2002년도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2002년 겨울 이슈로 미시간주의 그랜 래피즈 외곽에 있는 그랜빌이라는 도시의 마스일 성경교회 이야기를 그 저널에서 실습니다. 이 마스일 성경교회는 랍 벨이라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요. 1999년에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그랜빌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주일 설교에서 과연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벨 목사님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으로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연속 강해 설교를 한 것인데요. 1년 동안 레위기만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랍벨이라는 목사님은 레위기를 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이 벨 목사님은 잘 기획된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쓸모없는 고대 유물품으로 생각하는데 벨 목사님은 하나님이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스일 성경교회는요, 벨 목사님이 레위기를 설교하는 동안에 3,500명이 앉을 그런 크기의 예배당으로 이사를 했고 이것이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리고 성장을 거듭해서 2011년에는 주일에 10,000명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교회가 얼마나 큰 규모로 세워졌느냐 여기에 주목하고자 해서 이 저널에서 이 이야기를 실은 것은 아니고요. 이 랍벨 목사님의 간증은 한마디로 오늘날에도 레위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효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아주 용기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교회에서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으로 레위기를 그것도 1년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거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처럼 보일 정도로 무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모으게 했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는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교회 교인들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죠. 출애굽기의 끝은요. 출애굽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한마디로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여기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들이 다 할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창세기 너무 재밌죠. 너무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 놀람과 충격 속에 창세기가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손길들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되죠. 그 흥분과 감격이 지속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마지막은 지루하고도 따분한 성막을 제작하는 데에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합니다. 읽다 보면 지루해지는 것이죠. 성막을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기대를 하고 레위기로 딱 들어가 보면 온갖 제사, 제물,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 입에 담기 좀 불편할 정도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레위기를 한번 통독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스킵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한 그러한 표현들이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독을 하다 보면 정말 결단을 하고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레위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서 중도하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소위 말하는 레위기의 별명이 내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레위기가 정말 나에게는 위기가 되었노라. 그만큼 레위기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참 불편하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어서 읽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5살쯤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라 그럽니다. 참 뜻밖이죠. 창세기를 가르칠 것 같은데 어떻게 레위기부터 시작을 할까? 레위기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규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9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택한 책이 레위기가 아닌가. 유대인들이 아마 그렇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종의 레위기의 개관 설교입니다. 레위기 27장 전체를 우리가 다루면서 전체에 대한 어떤 윤곽을 잡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레위기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레위기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레위기의 주된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레위기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당연히 레위기라는 제목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레위기의 저자가 과연 누구이고 레위기는 어떠한 정황 속에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그리고 성경 책들 간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는 구약의 첫 번째 5권의 책들 속에서 이 레위기는 주변에 있는 책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다면 레위기에 대한 어떤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요. 그 성경의 제목이 첫 번째 단어가 제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라는 단어인데 이 바이크라라는 단어는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누구를 불렀을까요? 당연히 모세를 부른 것이고 어디로 불렀을까요? 회막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해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서 레위기 안에 있는 말씀들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자, 레위기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리비티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리비티커스라는 이 영어 이 제목이 우리말 성경 제목으로는 레위기인 것인데 이 레위기라는 한글 제목과 리비티커스라는 영어 제목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 우리가 흔히 70인경이라고 얘기하는 셉투지안트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의 제목이 레위티콘이라는 제목으로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그 성경 제목이 레위티콘이기 때문에 여기서 레위기라는 영어 제목과 한글 제목이 나온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 제목 때문에 오해가 있습니다. 아, 레위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책인가? 좀 더 좁힌다면 제사장들을 위한 책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27장 전체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는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는 제목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위한 책인가? 제사장을 위한 책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역자나 사역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죠. 레위기는 전통적으로 이 저자가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모세가 전통적으로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물론 그 현대 또 이 비평학자들은 이 레위기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 레위기의 저작 연도가 포로기 후에 일어났다, 뭐 주전 5세기나 6세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현대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더 전통적인 이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확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주전 14세기나 주전 13세기경에 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히브리어 문법과 단어들이 좀 변화를 주었고 편집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내부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모세가 이 레위기의 저자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모세가 자기가 기록한 책을 읽는 모습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문장은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계명들은, 이 율법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하나님의 명이라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쓰여지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기가 저작이 되는데 이 여호수아기에는요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강조할 때 그 모세의 율법책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세 오경 안에 당연히 레위기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훗날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종종 인용을 하는데요. 그 인용할 때마다 모세를 저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언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을 갖고도 레위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이 성경의 연대기에 하면은 주전 1446년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주전 1406년이라면 이 레위기가 쓰여진 것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정황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레위기가 기록이 된 것은 주전 15세기 정도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기는요 시작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에서부터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끝이 성막을 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구름이 가득 찼다.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름은 이전에는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일종의 예배 장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아주 통찰력 있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내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삼중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산 정상 가까이에는 모세만 오도록 했고 산 중턱에는 백성의 대표들이 오도록 했고 산 기슭에는 백성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막의 삼중 배치랑 상당히 동일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마당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줄 때랑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 때랑 시내산에서의 백성들의 배치나 성막이나 성전의 그 구조가 상당히 유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 성전인데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일종의 성전이었고 시내산도 일종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이 제작함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었던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죠. 성막이 제작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레위기에서는 회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바라보면 눈에 확 띄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레위기가 한가운데 위치한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총수가 613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보게 되고 그 율법을 기록한 레위기가 모세오경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어떤 학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12개의 여행 기록, 여행 내러티브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는 구분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황적으로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던 일을 출애굽기 19장 2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1년 동안 그 시내산 근처에서 머물고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마침내 그 시내 광야, 즉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 나라가 나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 나라를 구성하는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세워졌어야 됐습니다. 그게 430년이 걸렸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살 영토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민족과 영토가 있다고 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나라를 다스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형성이 돼서 613개의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족과 율법과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가 갖춰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침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변 나라들의 법을 따라서도 안 되고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자 동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동기이자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을 막 배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었을 때 그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현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으니 멸망당하고 만 것이죠. 우리는 모세오경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완성된 성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한 율법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613개의 율법을 마침내 다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마침내 진영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모압 강야, 즉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모압 강야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그 모압 강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도 가만히 보면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 책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은 것이고, 신명기는 모압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호수아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 출, 민, 수 이렇게 가죠.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와 신명기는 사실은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압 광야에서. 레위기는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27장으로 되어 있는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7장 전체를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5가지 그 제사가 언급이 되는데, 번제, 이제 뭐 제사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제물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번제 그러면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번제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이 5가지 제사, 5가지 제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번제물, 곡식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렇게 5가지 제사, 5가지 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직에 초점을 맞추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16장은 야암키퍼,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속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성결 법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구별된, 성결한,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율법들이 기록한 게 17장부터 27장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16장의 속죄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전후해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식,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한 내용이라면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17장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 전체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냥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전반부에 있다면 후반부의 내용은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러한 구조적인 측면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고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깨달은 내용들을,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베드로도 그랬지만 그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진리적인 측면을 아주 평범한 서술문의 형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복음을 서술문의 형식으로 기술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문의 형식으로 기술합니다. 아주 평범한 문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예외 없이 명령문으로 표현하고 있죠. 진리가 이와 같으니 거기에 기초해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직설법이 진리를 가리킨다면 명령법은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레위기도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도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후반부는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반부의 내용만 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지식만 있는, 그래서 머리만 큰 올챙이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아는 건 많은데 행하는 게 없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듣는 거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보는 거로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을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변화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떠들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고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냐 하는 것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자녀들이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에게 한 말에 따르지를 못한다면,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레위기의 구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바르게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하게 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그러한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살아갈 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종의 지침서 매뉴얼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매뉴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더불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매뉴얼, 이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당연히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레위기의 형식은 버려도 레위기의 본질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껍데기는 버려도 알맹이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을 우리는 폐기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형식 안에 있는 알맹이인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기초해서 레위기의 내용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레위기가 적용이 될 때 그 레위기 계명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의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당연히 거룩입니다. 거룩의 1차적인 그 의미는요, 분리인 것이죠. 구별된다, 분리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 민족과 구별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당연히 구별되는 분이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아닌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니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연합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님께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했는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152회나 등장하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25%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정결이라는 말도 74회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 부정이라는 말은 132회나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의 50%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런 반복되는 강조되는 표현들, 거룩이라든가 정결이라든가 부정하다는 이러한 표현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레위기에 중심되는 주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거룩과 부정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일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보더라도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하다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은 접촉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해진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피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쫓아냈죠. 예를 들면 피부병이라고 알려진 그런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그런 환자들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지를 못했어요. 유출병이라 그래서 피에 출혈에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부정하다 그래서 진영에 있지를 못했어요. 다 진 밖에서 머물면서 병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접촉을 하면 부정해집니다. 그것이 구약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신약 성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접촉을 하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신약 성경의 기록에 보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다 직접 만납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도 만나고 그들 직접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접촉을 하는 것이죠. 문둥병 환자가 낫고 장님이 눈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평생 유출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신약에서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나면 거룩해져요. 그것이 신약의 원리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만나서 더 부정해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참 현대교회, 우리 현대 그런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썩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질 않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의 원리와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그러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더 적대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가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신약에서의 거룩의 원리 참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하고 귀담아 둬야 됩니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레위기의 내용들, 결국 제사와 제물과 모든
그런 제사법에 관련된 그런 율법과 계명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1장부터 7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5가지의 제물, 번제물, 곡식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 제물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특징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 5가지 제사 5가지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제물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5가지 종류의 제물이 특징적으로 가리키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고 성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물의 구약의 5가지 이런 제물의 어떤 특징들을 이루고 성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까지도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물이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은 세계 역사 속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안에서 신약과 레위기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보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오는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대속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 안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동물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속죄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이런 희생 제물을 다 이루고 성취했노라. 당연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바뀌었고 제물들도 해마다 절기마다 새로운 제물들을 드렸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제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러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성전 또는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땅에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성전이라는 개념만 갖고 이 신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나줬으니 당연히 성전인 것이죠.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 당연히 성전인 것이죠. 솔로몬 성전 당연히 성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니 당연히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예수님이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인침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그리고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서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레위기는 여전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거룩함, 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함이 이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다 레위기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유대교 안에 레위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유대교의 뿌리를 둔 기독교, 유대교 교리의 중심에 있는 레위기,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것처럼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냥 성경 통독을 할 때 그냥 스킵하고 뛰어넘어도 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책이 레위기였던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도 그와 같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또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강조했다고 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장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셔서 민족으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근데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맞지도 않고 그거는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거로 충분하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됐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생각은 이거는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성경의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는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 나라법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서 산다면 그거는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 가장 거룩함, 성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경건하게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책이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 이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리라 그러면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죠. 분리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완전히 격리해서 살아야 되는가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분리의 의미가 있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바르게 의미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레위기는 그 안에 있는 제사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의
핵심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레위기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에 그런 어떤 오해를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어떤 패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레위기를 꼭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제는 다 완전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고, 그 구약의 율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율법 폐기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형식은 폐기가 되었지만 율법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600열세 개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형식 안에 있는 내용, 본질, 알맹이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과 본질과 알맹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신약과 구약은 연속적인 측면도 있고 불연속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은 불연속적인 측면이 많지만 내용적인 본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된 것이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시청각 교재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동안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갖고 또 예배와 삶에 대해서 나눌 때 레위기가 우리에게 참 시청각 교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형식과 껍데기에 우리의 어떤 시선을 뺏기지 않고 그 본질과 내용과 알맹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르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